반갑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주 좋은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매주 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설교를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제 생각에 아주 신나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제 영상 설교를 즐겨보시는 많은 외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고대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것을 더 절실히 기다릴 텐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걸 기다려왔고 저는 구속의 날이라는 이 주제로 속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속의 날이죠. 저와 함께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는데 전 이것을 놓고 오래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것인데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1시간 미만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멘. 저는 가능한 한 짧게 진행하고 싶은데 이는 제가 편집을 해야 되고 지금 주말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 영상을 일요일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구속의 날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번 주 제 마음속에는 구속의 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 이걸 놓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이들이 구속의 날은 뭔가요? 라고 질문해 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경 본문에서 그 용어를 찾아서 동일한 교리를 말하는 다른 본문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시면 우리는 짧게 읽겠습니다. 한데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구속의 날이라는 이 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한 번 사용된 구속의 날이라 하는 이 용어를 들었을 때 그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구속의 날에 대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 물론 그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는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자신의 피를 하늘 자비석으로 가져가셔서 아버지 앞에 그것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장사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꽤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네 브레이커 형제, 제 생각에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날, 곧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죽으신 그 날입니다. 그가 그 거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그날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구속의 날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이해하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한 날에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구속의 날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때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구속의 날에 대해서 그 의미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죠.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과 복음을 주제로 다룬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러실 텐데 그분은 당신이 구원받고 하늘에 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라고 하고 한데 이렇게 교회 시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멘. 이제 이걸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건 제가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구속의 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그 날은 1992년이었었는데 이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거기에 맞춥니다. 1986년, 2015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때를 뜻한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속의 날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나요? 성경적으로 구속의 날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건 중요한데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언제나 문맥을 점검하는데 29절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며 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나쁜 말들 말이죠. 그게 문맥인데 31절은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면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을 쓰거나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28절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하죠. 따라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 안에서 걸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면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3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성경에서 3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봉인되었다 말씀한다는 거죠. 언제고 저는 봉인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전할 것입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날에 대한 언급인데 이 구속의 날이란 게 언제일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구속의 날은 바로 휴거의 날을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드릴 텐데 그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잠깐만요 브레이커 형제, 제가 구원받을 때 구속받은 것도 맞잖아요 라고 할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한데 그건 당신의 혼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의 몸은 휴거 때 구속받을 것입니다. 이런 제가 할 이야기를 지금 다 해버렸네요. 메시지 전체를 말이죠. 하하.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좀 더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는 제 그림 실력에 불만인데 다시 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은 브레이커 형제, 당신은 휴거의 교리를 정말 믿습니까? 할 텐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휴거 같은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그 날을 구속의 날이라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기 몸의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원을 받는 것은 우선 당신의 혼이고 구원받은 채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고 휴거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그대로 변화된 채 새 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자신의 혼이 구원받고 몸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아직 악한 죄의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겠는데 9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9절에 나오다시피 성령으로 봉인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두 번째로 쓰입니다. 이제 우리는 14절을 보겠는데 성경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봉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샀다, 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두 번 산 것인데 여러분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아갔다가 다시 redeem 하는데 그건 다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전에 한번 샀던 물건을 다시 돈 주고 찾는 걸 말합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이중적인 지불인데 그걸 언급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본문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라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가르치기를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구속이 있었고 여러분 개인은 구원받을 때 구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혼을 주님이 사시고 구속한 것이고 주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 몸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휴거 이전에 지금 영광스럽게 변모된 무죄한 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저는 오늘 많은 구절들을 제시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날 여기를 떠날 것과 새 몸을 받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찬송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저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유튜브에서 찾진 못했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찾을 수도 있겠고 찾으면서 댓글에 써주세요. 교회에서 부르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편에 와 있네 뭐 이런 것이고 나는 이미 다른 편에 와 있고 나의 새 몸을 기다리고 있네. 나는 이미 아버지의 손 안에 다른 편에 와 있네. 자 이런 식이죠.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성령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천상에 그분과 함께 앉혀졌다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땅에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것인데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새 부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과 같죠. 우리는 새 피조물인데 영은 다시 태어났고 자, 이에 대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의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한데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혼이 피로 씻음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 자신의 귀한 피로 여러분의 혼에서 죄들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몸은 여전히 썩어질 죄의 육신이고 그 몸 또한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까?
휴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때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제게 이메일과 전화 또 손편지를 통해 말하는데 저는 이 부패하고 더럽고 사악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정말 기다려집니다 라고 합니다. 아주 부패한 세상이죠. 어디에서나 부패를 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방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신음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은 휴거가 일어날 최적의 날이 아닐까요? 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기에 우리 몸의 구속이 나옵니다. 그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날까요? 휴거 때인데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속의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구속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혼들이 이미 구속을 받는데 로마서 3장 25절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구속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래에 있을 사건인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혼이 먼저 구원받았는데 휴거 때 입을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휴거 같은 것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다 두고 교회를 여기에 둔 다음 또 환난기를 여기에 둔 다음 그들은 저기에 휴거가 있다고 합니다. 휴거가 있다면 말이죠. 많은 이들은 말하기를 휴거가 없다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아마겟돈을 기다립니다. 한데 또 다른 이들은 너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는 환난기 거의 끝에 가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인 저는 1992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제가 환난기를 통과할까요? 하하. 왜 크리스찬인 제가 성경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부르는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전 야곱이 아닌데 말이 안 되죠. 한데도 그들은 휴거를 제거하고 여러분이 환난기를 끝까지 견디면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래 저는 아주 끔찍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차단했는데 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제게 다시는 이메일 하지 못하게 차단했는데 저주하는 말들, 그는 끔찍한 말들을 쓰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너 이 XX 같은 자야. 하하. 당신이 나와 함께 환난기의 한복판에 깨어나는 걸 보고 싶구나. 그때 나는 당신을 비웃어주면서 휴거는 없지 할 거다. 하하하.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얼마나 끔찍한 자인가 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악한 말들을 통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여튼 많은 이들이 요즘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믿는데 그들은 그래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하신 일은 위대하지. 그래 당신은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위 또한 필요한데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그들 중 일부는 그 마지막에 휴거가 있다고 하고 다른 일부는 휴거가 아예 없고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적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치는 건데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고 저는 휴거의 교리를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건 사실 지금 노비아라고 하는 것인데 스페인어로는 노비아가 그리스도의 약혼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텐데 우리는 그걸 신부라 부를 수 있고 휴거 때 그녀는 그리스도와 혼인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대하시는데 환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걸 배울 수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휴거는 없다 하는 자들은 도무지 성경을 읽은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의아합니다. 휴거는 적어도 환난기 중간 이전 혹은 환난기 끝까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왜 우리가 교회가 아닌 유대인을 위한 시대 혹은 그런 시대에 있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왜 짐승의 표가 있는 때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바울은 거짓말쟁이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 모두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바뀜이 없다는 것인데 제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라 부르고, 따라서 위의 것이 맞는데 우리가 휴거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한데 휴거가 없다거나 환란기 중간 휴거 혹은 환란 끝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은 아니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안전 보장을 가진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기를 미안하지만 누구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고 봉인된 사람이, 자, 이 단어를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대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자신의 교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속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건 여러분의 몸이 구속받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장을 더 읽겠는데 잠시 뒤에 그렇게 하겠고, 저는 휴거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메일과 손편지, 전화 통화로 종종 말하는데 저는 근래 제 폰을 종종 정지시켰습니다.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디도서 2장 13절에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휴거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인데 이 아래쪽 시나리오대로 하면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쫓기고 살해당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별로 없죠.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제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 복된 소망과 나타나신 말이죠.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말이죠. 14절에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구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개개인이 그분이 하신 구속 사역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저는 휴거에 대한 다른 구절을 말할 텐데 이 사람들이 제게 보내는 성경에 휴거는 없다. 휴거에 대한 구절 하나라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메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 또 저 구절 계속 보여드리는데 휴거는 성경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는 휴거 같은 게 없다고 말하면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저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건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닌데 무지한다는 것은 그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면 자신이 성경을 전혀 모른다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기 때문이죠. 오케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걸 찾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할 일을 대신 해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내 숙제 대신 해줘 라고 했습니까?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니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휴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은 당신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전 좋게 말하려고 무척 노력 중인데 저는 좋게 말하고 싶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휴거가 없다고 말하는 걸 보는 것은 괴롭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진 유일한 소망이 그것인데 말이죠. 당신들은 저를 소망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성경은 그것이 저희 복된 소망이라 말씀했고 저는 그 소망을 당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것은 또한 위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오케이, 무지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오케이, 잠자는 것은 그들의 몸인데 그들의 몸이 무덤에서 잠자고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죽은 그들의 혼은 하늘에 있죠. 그들의 몸은 무덤에 있지만 무덤에 있고 잠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휴거의 소망을 빼앗기면 슬퍼할 것입니다. 환란기가 야곱의 슬픔 혹은 야곱의 고난들이라 불리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 여러분이 환란 전 휴거 이외의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정말 슬퍼질 것입니다.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혼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가 휴거 때 그 혼들을 데려오셔서 흙 속에 매장된 그들의 몸과 재결합시키실 것입니다.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은 환란전 휴거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는 우리라고 했는데 그는 환란기 이전이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환란전 휴거가 없다고 제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당신들은 성경을 안 읽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즉 휴거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면서 또한 위안입니다. 제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은 제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휴거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제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올라이? 이제 이것들 각각을 빨리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구속을 말하는 건 물론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죠. 디도서 2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구속의 날을 말할 때 왜 거기에 다른 세 가지 생각들이 있는지 저는 알죠. 제가 구속의 날이라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말이죠.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려 죽으셨죠. 하고 제가 구속의 날이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구속받은 그 날이요 할 텐데 그것은 그의 혼의 구속이죠. 한데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날은 여러분의 몸이 구속받는 날로서 그건 즉 당신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어 휴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복된 소망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말했는데 14절은 또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고 하죠. 우리는 몸, 혼, 영인데 여기 영을 쓰겠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운데 저는 몸, 혼, 영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신이 일을 하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구속받았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는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말하는데 그는 자기 피를 흘리셨고 피의 대속은 온 세상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온 세상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절히 처신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 여러분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피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faith, belief 혹은 trust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5절에 따라 믿으면 로마서 3장 25절은 아주 좋은 구절인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피의 대속이죠. 그 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5절처럼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어 구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혼이 구원받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구속의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해 몇 구절 더 보여드리겠는데 그는 구속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이상 구속받지는 않는데 그는 온 세상을 위해 그 일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가 맞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이걸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자라는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의 피를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걸 보고 있는 게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로버트 브레이커를 싫어한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한데 의아한 점은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데도 그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을 전해 듣기로는 그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너무 설교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명예훈장으로 여기에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게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이죠. 세상은 피를 설교하는 걸 기피하는데 그걸 보는 저는 더욱 보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설교할 더 많은 설교자가 필요한데 그건 아주 중요하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의 피를 통하는 것이 구속의 길입니다. 혹시 설교자가 이걸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 설교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구절들을 아주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케이? 이것은 로마서 8장 23절과 문맥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구속을 위해서였다고 하고 있죠.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성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11절에 언급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 표현입니까? 영원한 구속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그분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사셨고 영원한 구속을 친히 이루셨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때 영원토록 구속받고 안전해졌으며 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걸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완성된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는데 아주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라고 할 텐데 제가 이전에 몇 번 방문한 어떤 친숙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올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몇몇 교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제가 당신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은 네 저는 2000년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라고요? 했는데 그들의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속사역을 하셨다는 건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저는 오케이 했지만 또 웃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좀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언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 네 저도 2000년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했죠. 저는 하하하 했고 그들은 왜 웃으십니까? 했죠. 저는 당신은 2000년 전에 살고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했고 그들은 했죠. 제가 다시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 1988년입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하셨지만 각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해서 온 세상이 그냥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확인해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하니 이로써 온 세상이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이 하늘에 그냥 간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화해케 하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그리 충분치 않으니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효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케 하셨다 하는데 그건 온 세상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만 읽고서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들을 용서받은 것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왜 20절은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왜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해야 되며 헤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전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께서는 세상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지만 그걸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소관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정합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이제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걸 믿으려 하지 않으면 구속받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은 먼저 그걸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은 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혼에 관해 구속 혹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그 날은 1992년 7월 29일이었죠. 하나님께 그 날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을 하셨고 그건 세상의 구속을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당신 스스로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던 데서 약간 내려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로 갑시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succored는 돕는다는 겁니다.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즉 당신이 구원을 받는 특정한 날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1992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당신은 받아들였는데 무엇을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주시는 구속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날이 당신에게 언제였습니까? 히브리서 10장으로 갑시다. 저는 자신의 어떤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님을 아실 텐데 제 말뜻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혼이 구원받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카펜이 다 돼서 던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성경은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바울 당시에 그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유대인들인데 지금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상실할 수 없기에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혼이죠.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교회들을 가면 여러분은 혼들을 얻어야 된다. 혼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 당신이 혼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게 구원인데 혼은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게 몸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혼은 위 혹은 아래로 갈 것입니다. 혼은 영원한데 혼은 영원히 삽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죽을 때 혼이 하늘로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30장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제가 이게 맞는 구절이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식인데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몸을 떠납니다. 몸은 무덤으로 가고 혼은 그가 구원받았을 경우 그 안에 내주하던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가고 혹은 구원받지 못했을 경우 혼은 아래에 있는 다른 장소로 갑니다. 예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이는 그가 당신의 죄값을 치르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은 대단한 구절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속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따라서 구원은 죄들의 용서함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저는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제시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3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따라서 당신이 그를 믿을 때 그는 당신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봤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 곧 세상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받게 하신 그 일에 대해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이걸 믿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만족하고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갈 수 없다라 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거부하면 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남들을 그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안타깝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저는 18절인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구절을 말씀드려야 되기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설교들에서 구절들을 잘못 인용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건 제가 원한 구절이 아닌데 저는 5장 23절을 봐야 됩니다. 찾아내서 다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은 몸 그리고 혼 또 영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있는데 성경은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혼이 있고 또한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 즉 당신이 로마서 5장 11절대로 자신의 속죄를 받아들일 때 시간 되면 그 구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속죄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당신은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은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피 흘리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당신의 영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당신의 혼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신들을 피로 씻겨진 신자들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우리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구원받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이 뭡니까? 당신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 거기서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데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당신의 영 안에서 혼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분리되는데 당신은 여전히 육신 곧 죄의 몸 안에 있고 그러나 당신 안에 새 창조물이 있으며 그건 당신이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인데 그건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로서 구원받을 때 당신이 구속받고 피로 씻겨지며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죄에 속했는데 휴거가 오기 전에 몸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휴거 때 당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영광된 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은 구속의 날, 곧 휴거가 일어나는 날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휴거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다만 휴거의 교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 걸 아실 텐데 그 용어들 자체가 성경에 없을지라도 그것에 관한 교리는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를 끌려 올라가는 것, 복된 소망,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런 식의 많은 표현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육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최악의 대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 저라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참 소름 끼치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실 저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반대하며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목자로서 죄를 반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멈춰야 하는데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원치 않으신데 그는 무죄함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광의 새 몸을 입는 것인데 그 이후 우리는 영원히 무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죄의 몸 안에 살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을 여길지니라. 우리는 여전히 일시적 생명 안에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러나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죄의 몸이기 때문이죠. 이 몸은 부패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몸은 썩어짐으로 차 있습니다. 이 몸이 바뀌어야 하고 성경은 이것을 구속의 날이라 하는데 우리 몸의 변화는 휴거 때 있을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 질문은 크리스찬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질문은 크리스찬이 죄를 지어야 됩니까? 로 바꿔야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신 안에 살고 있고 바울은 이 몸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새 창조물로서 성령을 따르고 육신 안에서가 아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합니다. 육신 안에서 걷는다면 그가 범죄할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저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성령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을 따르기는 싫죠.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은 제가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죄짓지 않을 무죄한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건 대단합니다.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속의 날 곧 교회의 휴거의 날에 그가 우리를 이 몸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로 가겠는데 앞서 로마서 8장 23절을 읽었었습니다. 전 여기서 문맥을 살피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이 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영광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그렇습니다.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신에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구원 받을 때 그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까? 제 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간혹 죄에 빠지고 저 자신을 혐오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죄를 지을까 합니다. 그것은 저는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고 그러면 육신을 눌러야 하는데 성경은 육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이 몸은 부패의 몸이고 저는 휴거를 소망하는데 그래야 저는 썩어지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부패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부패시키려 하는 걸 아시나요? 제가 과학이 새로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제 과학자들은 나노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볼 수 없고 그 나노봇을 날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아다니는 나노봇 보셨나요? 그들은 땅에 그걸 풀어놓을 수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땅을 완전히 부패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의 구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휴거 곧 구속의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인내로 휴거를 기다리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는데 저는 몇 구절 더 제시해야 하고 서둘러야 오늘 저는 늦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휴거를 다루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보시기 원하지만 저는 50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즉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몸은 하늘에 그대로 갈 수 없는데 이건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이 바뀌어야 하는데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야 하늘에 갈 수 있죠. 이 몸이 죽으면 제 혼은 하늘에 가는데 제 혼은 예수님의 피로 씻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혼은 깨끗해졌고 용서받았으며 완전히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몸이 문제입니다.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성경 7신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노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저는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1992년 7월 29일 예수님께 왔는데 그 전까지 제 삶은 온통 구원받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매일 밤 그분을 불렀습니다만 저는 그의 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을 때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생은 제 혼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데 저는 결코 죽지 않을 몸을 가진 채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그 의미에서도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건 지금의 이 몸이 아니고 제가 휴거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그 날을 참고 기다리기 힘듭니다. 한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레이커 휴거 같은 건 없습니다. 어찌 감히 휴거 같은 걸 말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하하. 그럼 이게 뭔가요? 제가 이 몸을 가진 채로 환난기를 통과한 후 결국 어느 날 죽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데 바울은 분명히 헤이 너희는 어느 날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돌아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그가 오실 때 무엇을 위해 오십니까? 만약 그가 휴거를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대적들 모두를 죽여버리기 위해 오셔서 그냥 왕국을 세우실까요? 아니면 그분은 먼저 휴거를 위해 돌아오셔서 제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까요? 그 답은 그분이 제 몸을 바꾸실 그 휴거를 위해 먼저 오시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21절에서 그걸 봅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따라서 몸이 바뀔 때가 오는데 성경은 제 몸을 천한 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자기 몸이 천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한번 샤워하지 않고 10일 정도 지나서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 있을까요? 이 몸은 죄의 몸이고 부패합니다. 이 몸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로 이 몸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몸을 자신이 부활체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죠.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에 그걸 받게 되는데 그것이 휴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저는 마치겠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전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이 구절 또한 휴거를 언급하는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왜냐하면 저는 새 창조물이고 거듭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영광스러운 몸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게 하늘에 갈 자격은 충분합니다. 제가 휴거 이전에 죽는다면
제 혼이 하늘에 가서 기다릴 것이고 제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온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휴거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휴거인데 그가 우리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적 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참 안 됐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당신은 휴거에 대해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은 휴거를 믿고 있습니까? 휴거가 다가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셨습니까? 아시지만 저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증오하고 화가 나 있으며 그들은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쓰는데 그들의 말 속에는 증오가 서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지녔다면 하지 말아야 할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육신 안에 있든지 아니면 혹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구원자로 먼저 믿어야 할 것이고요. 구원받을 때 당신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그런 당신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자신이 슬픔을 느낍니다. 끔찍한 기분을 느끼죠. 제가 죄를 지으면 저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정직히 말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저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저는 끙 하게 되는데 제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너 왜 그런 거냐? 라고 하죠. 그건 성령님의 반응인데요. 저는 그분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끔찍한 몸 안에 살고 있고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저를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휴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때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를 돌리세요. 크리스찬답게 살고 옳게 행하며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설교하며 바르게 기도하세요. 교회의 휴거를 설교하고 환난적 휴거를 가르치십시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인데 당신이 혹시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함으로 구원받으세요. Alright, God bless you.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